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그림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런던의 어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소망이다,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하면은요, 둥근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프를 연주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눈은 수건으로 싸매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밤하늘엔 희미한 별 하나가 저쪽 끝에 반짝이고 있어요. 손에 하프를 들고 연주하는데 그 하프를 자세히 보면 하프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한 줄 남은 그 하프를 들고 진지하게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모습을 소망이라고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한 줄이 남아 있어요. 소망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고 화가는 이 모습을 소망이라고 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줄이 다 끊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다 눈을 감고 지구에 나 혼자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줄 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로와 히틀러가 머무는 곳에는 살상과 폭행이 일어났고 청교도들이 머무는 곳에는요, 교회가 서고 광산이 발굴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요, 언제나 사랑이 전파됐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 우리 예수님 꽉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셔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지난 해 어떻게 사셨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서로 할 것도 없고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천성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약박나루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는 새해가 되면은요, 한 번씩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그리고 이제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삼촌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집에 없는 날을 택하여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사흘쯤 되었을 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에게 장잡고가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서러운 세월을 보내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라반이 추격해 오고 앞에서는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새해가 사랑스러운 애인처럼 가족처럼 자녀들처럼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적군처럼 느껴지십니까? 지난해 쌓인 문제들이 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새해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서
마치 야곱 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힘든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문 야곱의 얘기야 결론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워졌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2023년도 축복으로 맞춰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분기탱천하던 에서와 감격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과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언제나 축복인 것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을 꿰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망명해서 2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모슴살이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소식이 들려와요. 행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난날 당했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야곱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분기탱천한 마음으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불안해서 가족과 재산을 아내들 중심으로 해서 4대로 나눕니다. 먼저는 하인의 자녀들과 재물들, 두 번째는 조금 덜 사랑하는 레와와 자식과 그 재산을, 세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자식과 재산을,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섭니다. 맨 꽁지에 섭니다. 여차하면 모든 가족,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주랭랑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 20년을 고생하고도요, 졸장부의 기질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가 진정 변화되었다면,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장부다웠다면 평안할 때는 뒤에 가고 어려울 때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앞에 보내고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하겠다는 졸장부의 모습, 아직 변화되지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당히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도 쫓기듯 인생을 달려와 했던 못난 야곱이었습니다. 늘 앞서야 할 것들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서야 할 것들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행여 혹시나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풍성한 삶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행여 사는 것이 마냥 힘들고 고치할 문제만 생기고 행복을 느끼며 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평안함이 없고 늘 쫓기듯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거꾸로 살아서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시골 교회로 가셔 저녁 예배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 밤에 돌아오실 수가 없어서 마차를 타고 마을 끝에 있는 어느 집사님 댁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가파른 언덕인지 힘들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기가 금방이라도 뒤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앞에는 높고 뒤에는 낮으니까 언덕처럼 보여서. 그래서 참 길이 험하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길이 가파르기에 이렇게 마차가 올라오기가 힘들었지? 언덕을 찾아보려고 가서 언덕을 아무리 찾아보았지만은 언덕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두리번 거리는 목사님께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으십니까? 네, 집사님, 간밤에 내가 하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서 마차에서 뒤에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이 가파른가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내가 언덕을 찾아보는데 언덕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은 언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평지입니다. 알아보니까 짓궂은 마을 청년들이 마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바꿔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작은 앞바퀴는 뒤에다 갖다 놓고요, 큰 뒷바퀴는 앞에다 달아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뒤로 쏠리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밤에 보여서 힘든 길을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었다고요?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어야 될 것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예수는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고 믿음은 앞세우고 육신의 소유과 욕심은 뒤에 묻어두고 말씀은 앞세우고 내 고집은 뒤로 하고 내 자아는 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주님 앞서고 나는 뒤에 가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가족과 우양떼가 다 건너간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요,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그 밤은 더욱 어둡게만 느껴졌고 밤이 깊어지자 불안과 근심, 걱정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옆구리를 누가 걷어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야곱의 새벽 씨름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야곱의 이 새벽 씨름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린 씨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시작된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 이게 기독교.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죠? 지나놓고 나서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말. 하나님이 하셨더라.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주택 문제가 안정이 되지 않아 서민들의 삶이 불안합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날로 치솟고 있고 경제가 불안해요. 정치적인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출산율, 힘든 세상이 되었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서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거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되었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연수는 늘어가지만 아직도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가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 뒷전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그 행복과 물질을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물질에서만 찾으려고,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이렇다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의 뿌리를 걷어차시고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이 상황을 본문 24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위장된 나의 모습,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기 전에 홀로 남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어요. 기다리시던 하나님께 더 이상 나를 버려둘 수 없으셔서 가면을 벗게 하시려고 나를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있고요, 병실에 홀로 누워 있을 때가 있고요, 바로 그때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벌거벗은 이 자리를, 홀로 있던 이 자리를 야복강 나루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비운다, 몽땅 털어버린다, 쏟아버린다, 그런 뜻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복 나루터는 야곱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였었습니다. 벗어야 입을 수 있고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기에 비우는 시간, 벗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야복 나루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나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비우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헛된 욕망을 쏟아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혼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비우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싸움 밤새도록 계속이 되었고 새벽녘 하나님 야곱의 허벅지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관절은 사람의 상처와 체를 연결한 뼈를 말합니다.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은 환도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환도뼈는, 허벅지관절은 사람의 상처와 체를 연결하는 뼈를 말하는데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를 말합니다.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남자가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뼈 관절,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허벅지 관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직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허벅지 관절은 자녀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허벅지 관절은 권력일 수 있고 집안 배경이 될 수 있고 학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힘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자리를 치셨을까요? 왜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철학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야곱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맨손으로 미인인 아내를 얻었고 재산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내 목적을 이루고야 만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방자한 인생이었습니까?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때려 눕히셨던 것입니다. 허벅지 완전히 부러지는 순간 야곱의 인생은 쾌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건강에 자신만만하게 방탕하던 인생 혹 병석에 눕게 하실 때가 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 실패 경험할 수도 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이라.
야곱이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하나님을 붙들게. 이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 주님만 의지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 인생을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간관교가 아니라, 내 요령이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속고 속임에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왜 울었습니까? 한두 뼈가 위골이 돼서 아파서 우는 것 아닙니다. 이 눈물은요,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꼭꼭 잠가두었던 가식을 털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았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고백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강해 보였지만 속에는 깊은 불안과 한없이 약한 모습이 숨어 있었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을 토하는, 슬픔을 토하는, 외로움을 토하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야곱의 가장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버텨주었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야복 나루터,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는 이른 새벽,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놓았던 기도의 줄,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예배생활, 신앙생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셨던 분들, 내 허벅지 관절 하나님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바쁘게 뛰어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혹시나 달려온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인생의 그 앞뒤가 바뀌었던 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이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인생을 바꿔준 이 새벽 씨름이 올 한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라. 큰 씨름에서 이긴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달려야 하는 기도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형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탈자, 사기꾼, 강도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약탈자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속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내 꾀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하나님 야곱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너 야곱 아니야. 내 재주로 살아왔던 인생 이제 버려. 내 꾀로 요령만 가지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지 마. 남의 복을 빼앗았어.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그 대신 이제 내가 모자람 없이 마음껏 부어주고 마음껏 복을 주고 마음껏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 내 이름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속고 속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꾀로 살지 않아도, 내 세상죄로 살지 않아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내 인생 이제 책임질 거야. 너 이스라엘이야. 축복의 이름을 주셨다는,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 부분을 주석한 호세아 선지자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승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름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승리자야. 네가 이겼어. 응? 복으로 돌리는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에이 무릎 꿇어봐도 별거 없더라,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나는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을 믿고 살아온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는 축복을 받지 않고는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긴긴 밤에 싸움이 끝나는 오늘 말씀의 결론 31절입니다. 그가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새벽 시름이 끝났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해가 돋았어요.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나니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태양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심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었고 그 태양이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후로 야곱의 일평생 얍과 강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새해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하던 사람이, 야곱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기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 매일같이 떠오르던 태양이지만 하나님의 얼굴, 자기를 축복하는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던 똑같은 나무 한 그루지만 그날따라 아름답게 보이고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만물이 나에게 박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내 존재가 변하더니,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니,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니 만물이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올 한 해는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씨름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로 사는, 그래서 매일같이 분야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로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셔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분야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지만 내 꾀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힘 의지하려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야복나룻강이 되게 하시고 나루토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영적인 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확신 갖게 하시고, 확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분야일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분야일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